추수감사주의를 맞습니다. 지난 3월부터 참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오늘 있게 하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오늘 예배 드립니다. 주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어찌 해야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에 감히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엎드려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은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한량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떤 고난도 이겨내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그것을 믿음으로 반석같이 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3월부터 이 코로나 코비드-19이라고 보이지만 그 이름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때부터 참 힘든 시절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11월, 참 시간이 빨리 가죠. 그리고 추수감사절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 상황에 도대체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이 시기가 그냥 빨리 지나가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시간을 돌아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감사의 제목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 내용은 더 절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받은 감사는 정말 더 솔직하게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더욱더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감사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염려가 더 많습니까? 감사와 염려는 엇갈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한편으로는 우리는 항상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도 항상 원망과 불평으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보기에 저 사람 참 불쌍해 보인다. 이런 삶을 살면서도 항상 해피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죠. 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 무엇부터 생각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내 모습이, 환경이 달라 보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think라는 단어와 think라는 단어는 뿌리가 같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감사를 잘하는 사람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금방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이 감사를 잘하느냐? 겸손한 사람이 감사를 잘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감사를 잘하겠습니까? 겸손한 데다가 또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감사를 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풍만한 사람. 이 사람이 감사합니다를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올 감사절에는 어떤 제목으로 어떤 말씀을 설교할까? 이 목사들이 항상 고민이죠. 근데 이번에는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일찌감치 이 욥기 42장을 저는 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연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욥기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절실한 마음으로 전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 임직식을 맞아서 임직하시는 이 직분자들에게도 오늘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교회가 문을 닫았던 그 상황을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었어요. 첫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단절됐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두 번째, 성도가 교회로부터 단절됐습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하나님과도 단절된 것인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더 간절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우리 모두는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앞으로 더 힘든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올 터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이 이런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때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순간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욥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욥은 고난을 당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그 고난당한 아픔이 너무 크기에 이 사람 견딜 수가 없어서 아주 처절한 고백을 합니다. 욥기 3장은 내내 그런 고난이 나타나는 표현되는 정말 우리가 읽기도 힘든 그런 챕터가 욥기 3장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친구들이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반, 연장자도 있고 엘리우 같은 젊은 친구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욥과 대화는 하지만 다 욥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38장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죠. 결국 욥기 42장에 이르러 욥이 고백을 합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이 바로 욥기 42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러분 38장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욥이 고백한 모습이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욥이라고 대입하시라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천둥 같은 음성 끝에 나온 욥의 고백. 저는 이것을 인정이라는 한 가지 단어로 요약을 했습니다. 인정.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2장 22절 보여주세요.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자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안다고 여겼는데, 그렇게 예배 드려왔는데 사실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가 원망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제 깨닫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인정했을 때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누군가를 정말 완전히 인정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모습을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당신은 정말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습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고, 여러분 아브라함 스토리 잘 알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 정상에 제물로 바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라 예를 많이 들었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갑니까? 이삭을 데리고 함께 갑니다. We'll go there. We'll come back together. 같이 온다고 했어요. 같이 갔다 같이 온다고 분명히 we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나는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이삭 아들을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인정해 주셨다. 그때부터 이제 됐다 얘기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겸손하면 진정으로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정으로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의 손을 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함부터 찬양하기까지 절대적인 순종으로 시작되고 끝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내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 내 절대 순종을 나타내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에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목사님, 그게요, 그렇게 안 돼요. 찬양도 내가 좀 힘이 있어야죠. 내 몸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상황이 안 되면 그 찬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따끔하게 한마디 드릴게요. 이것도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아시겠어요? 찬양을 못하겠다 하는 게 이게 불순종이에요. 특별히 마음이 어둡고 힘들고 괴로울 때 찬양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자, 오늘 임직식을 하죠. 임직자분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참 많을 거예요. 지금 상황도 어렵지만, 그러나 절대로 원망, 불평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불순종의 불자도 나타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여러분을 순종케 하시고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여주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로라는 직분, 안수, 집사라는 직분은 우리가 보통 항존직이라고 그러죠. 교회에 정말 중요한 직분이에요. 그렇죠? 제가 한 가지 중요한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특별히 두 분은 잘 기억하고 들으세요. 여러분은 분에 넘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건 벼슬이 아니라 그랬어요. 저랑 같이 신앙생활 조금이라도 해본 분들은 제 생각을 잘 알 겁니다.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운 직분을 주셨음을 믿고 순종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게 많습니까? 아니면 받은 게 많습니까? 뭐 자꾸 찾으려는 사람 있어요. 빼앗는 거 좋아하는 사람, 또 자기 의의를 자꾸 내가 하는 사람, 율법적인 사람, 유대인같이, 또 운명론자들, 절대로 그래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욥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찬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응답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그때 축복의 통로가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욥은 회개합니다. 자, 욥기 42장 3절 말씀 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여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욥기 3장까지 우리가 지금 봤죠? 이번 주부터 이제 4장에 들어가는데, 특히 3장에 욥이 자기 삶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태어남을 원망하고 삶을 원망합니다. 즉,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게 되기 바랍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욥이 탄식합니까? 만약에 계속 3장 1절부터 나와요. 세상에 만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계에 만약에는 절대로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뭐라고 탄식합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생깁니까? 어찌하여. 이러고 탄식의 시간을 보냅니다. 자그마치 이게 얼마나 오랜 시간인지 아십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무려 30년 동안. 30년 동안 만약에 어찌하여 이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의로운 자 욥의 인생에 만약에 어찌하여 라는 원망과 탄식이 이렇게 오래 갔겠습니까? 그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욥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42장부터. 회개하는 내용은 뭡니까? 간단합니다. 아이디가 나는 더 이상 이제 얘기 안 하려합니다.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더 이상 무슨 이유를 묻지도 않을 겁니다. 논쟁을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 게 아무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나는 회개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교회는 뭐하러 오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회개하러 오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도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내 입술의 고백이 바뀌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능력입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어요? 불평에서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주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데려가시는 건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면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계획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던 간에 우리는 방해하지도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서도 아니 돼요. 무시해서도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좋든 싫든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욥의 스토리를 묵상하면서 또 하나 믿음의 사람을 생각했어요. 에스겔에서 보면 의로운 자 3명이 나오죠. 노아, 다니엘, 욥. 그죠? 이 사람들도 자기 의로 자기만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니엘. 유일하게 성경에 흠이 없는 자로 나오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신앙의 교훈을 얻습니다. 보세요. 고난을 극복한 사람이 또 하나의 일이 다니엘. 다니엘이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까? 사자굴에 갇히게 됩니다. 어찌하라. 그죠? 똑같죠. 욥은 의로운 사람인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다니엘 의로운 사람, 흠이 없는 자인데 어찌 그가 사자굴에 갇혀야 됩니까? 다니엘은 꿈쩍도 안 합니다. 사람들은 물어보죠. 이런 충직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답을 여러분이 찾으세요. 다니엘의 3 친구들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다 빠져 타 죽게 됐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어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신앙. 이 교회가 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임직자들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금해지죠? 어떻게 다니엘이, 이 친구들이 이런 고백을 하며 살 수 있을까? 몇 가지 답을 여러분께 나눕니다. 첫 번째, 이들은 습관적으로 기도했어요. 습관적으로 예배드려요.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이 습관적이라는 게 형식이라는 게 아니에요. 몸에 밴 거예요. 감사는 습관이 체질이에요. 여러분, 우리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 사람들이 감사 잘 못합니다. 미국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미국 와서 땡큐라는 단어를 정말 얼마나 많이 듣는지 아시죠? 그냥 툭 치면 땡큐예요. 내가 감사할 일도 아닌데. 왜 그런지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가르쳐요. 식탁머리 앞에서 꼭 하나 주면서도 say something, say thank you. 그게 아주 몸에 배는 거예요. 여러분, 무릇 신앙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내가 감사만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 보면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자, 지금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살면서 포로로 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을, 우상 섬기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바벨론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신앙적으로 살았다 하는 거예요. 삶이 신앙이었어요. 우상 숭배 절대로 안 했다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내 신앙을 확실히 알아야지 여러분을 건들지 못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자랑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대가를 바라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이들은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감사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만족을 해야죠. 그래야지 감사합니다. 나오는 거죠. 먼저 뭐 받는 게 있어야지. 어떻게 내가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는 말이 쉽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봉사는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는, 뭘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 받아서 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섬김과 감사가 여러분 몸에 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는 깨닫는 만큼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깨닫는 만큼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많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힌트를 줬잖아요. 깨닫는 만큼 감사합니다. 그러면 언제 가장 많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통과한 후 그때 가장 많이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이 바로 떠올랐어요. 자, 빌립보서 1장 3절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은 감사를 먼저 합니다. 인사말. 그렇죠? 우리가 배워야겠죠. 그 다음에 12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이 빌립보서 어디서 씁니까? 감옥에서 쓰죠.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근데 바울이 감사하죠.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하다고 했어요? 깨달았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감사를 깨달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13절의 핵심이 뭡니까? 고난 가운데 복음의 진보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즉 이 감사는 내가 많이 받아서 기분 좋아서 웃으면서 땡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눈물 가운데서 하는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직분 받는 분들, 이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42장 4절 이제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이제 알고 모르고가 드디어 나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죠. 성경에서 안다 모른다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인생 많이 사셨는데 그 고난의 세월들을 다 극복해 나가면서 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더 커지셨습니까? 제가 지금 묻는 건 배워서 아는 지식이 아니죠. 그럼 뭡니까? 내가 직접 부딪혀서 내 눈으로 보고 몸으로 부딪혀서 깨닫는 것. 그걸 진짜 안다고 하는 것. 그렇게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어려움 극복하면서 교회를 시작하고 오늘까지 오르면서 편한 날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오늘의 일까지 경험하시고
본 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잊으면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체험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영적 지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리고 약하죠. 이제 걸음마도 못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급하면 체하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때가 되면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시라는 것. 즉, 조바심도 게으름도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가운데 고난도 축복도 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이다. 참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저는 먼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제 답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 기도 많이 했구나. 그죠? 이 고난 가운데 기도했구나. 이 아픔의 시간 동안 정말 기도했구나. 여러분들 천체망원경이라는 거 아시죠? 그걸 보면 몇백, 몇천 마일 밖에 있는 우주를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직분자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일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직분을 받으면 여러분 안 볼 걸 많이 보게 돼요. 안 들어도 될 것 같은, 몰라도 될 것 같은 얘기도 많이 보고 듣게 돼요. 힘든 일을 많이 당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힘든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아니라 먼 장래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과연 뭘 얼마나 깨달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다 모릅니다. 저도 10년여 만에 다시 욥기를 붙잡으면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지금 제 믿음의 분량만큼 주신 만큼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욥은 과연 뭘 깨닫고 이제 눈으로 주를 봅니다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셨습니다. 단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이 많은 시간과 고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 깨닫습니다. 이 고백을 욥은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한꺼번에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 주님 만날 때 조금이라도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욥이 당한 고난,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몇 단계로 제가 나눠서 생각해 봤어요. 욥이 당한 고난은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욥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물질을 다 잃어버립니다.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일 비싼 것.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것. 혹시 그 교회까지 갖고 왔는지 몰라요. 이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게 뭡니까? 물질이고, 또 뭐 있습니까? 가족이고, 또 뭐 있습니까? 명예, 건강, 다 중요하죠. 뭐가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질이 가장 가치가 낮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런데 그 물질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끝입니까? 아니죠. 욥은 뭘 깨닫습니까? 욥기 1장 21절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깨닫는 사람은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직도 못 깨달으면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슴 아프죠. 많은 성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 마음 깊이 처절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욥이 뭘 잃습니까?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죠. 7남 3녀, 화목한, 항상 서로 생일을 챙겨주는 그런 자식들. 여기 매일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잘못을 저질까. 그 10 형제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뭘 깨달았습니까? 죽어서 끝입니까? 뭘 깨달았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빈몸으로 나왔습니다. 돌아갈 때도 적신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옛날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죠. 그냥 벌거숭이로 그렇게 돌아가요. 여러분 아시죠? 내가 태어날 때 나 혼자 태어났습니다. 돌아갈 때도 나 혼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자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잠깐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어야지 안심이 되십니까? 결국 크면 지들이 알아서 다 떠납니다. 제가 우리 딸 얼마나 이뻐하는지 아시죠? 저거 시집가면 어떡하나. 벌써부터 내가 걱정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놈팽이가 와서 죄송합니다. 결혼하겠다고 하면 내가 저걸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방정맞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안 보려면 내가 빨리 하늘나라 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나이도 많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임무를 우리 아들에게 맡기려고도 생각해 봤습니다. 왜? 원래 오빠가 여동생에게 더 엄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아들이 참 저보다도 더 고지식합니다. 알아서 잘 케어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제가 믿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고 떠나보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사람을 붙잡는다고 그 사람이 있어줍니까? 저는 그거
새저녁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겨두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 흔적은 잊어버리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 고백 기억하시죠? 제가 전도사 때 그 고백을 듣고 지금까지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여기에 고난은 뭡니까? 건강을 다 잃게 됩니다. 마지막 고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온몸에 욕창이 났어요. 깨진 기왓장으로 뻑뻑 긁고 있는 모습이. 자, 이때 여러분 뭘 느낍니까? 여러분 같으면 뭘 느끼겠어요? 난 끝났구나. 그죠? 난 죽었구나. 이거예요.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런?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또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습니까? 내세를 바라보게 됩니다. 죽음 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19장을 보세요. 19장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입니다. 욥은 이런 신앙의 수준에 이미 이르렀어요. 그는 소망합니다. 원망하면서도. 그죠? 이것으로 내 생이 끝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결국 42장에 이르러 봅니다. 육체 밖에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응답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요새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눈이 씻고 안 좋아져가지고 여기저기 막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생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해달라는 거지 뭐. 그랬어요. 어리광 부리는 거예요. 어리광 부리는 거예요. 나 좀 생각해 주세요.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병이 드는지 아시겠어요? 몇 개를 그만큼 읽었으면? 제 얘기가 아니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병이 듭니까?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을 깨달으라.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깨달으면 너무 내 인생이 비참하죠. 또 한 가지 답을 주십니다. 왜 병이 들게 하십니까? 육체 밖에서 주님을 만나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병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욥의 아픔은 뭐였습니까? 친구들 여러분 다 소용없죠. 친구들이 이제 욥기 4장부터 이걸 배울 거예요. 친구들이 하는 비난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잘 생각해봐. 뭔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이거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냐면 사단이 공격하는 게 이거예요. 인과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이 이걸로 말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걸로 사단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려고 가치를 높이 두는 그 모든 것을 사단이 거꾸로 공격해 올라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네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 아니냐? 맞죠? 맞아 보이죠. 그러나 답을 바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Shut up! 입 다물어라. 왜? 하나님은 원인 없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정말 옆에서 묵묵히 있어주는 그런 친구가 많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앙에도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신앙의 의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가장 욥의 큰 고난이 뭐겠습니까?
이제 거의 설교 마지막으로 갑니다. 가장 큰 고난은 영적인 고난이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이 가장 아픈 거죠. 자, 여기 보세요. 13절,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장 아픈 고난이 뭘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죠. 하나님과의 단절될 것 같은 아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그런데 이건 얼마 안 가서 또 깨닫습니다.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와요.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승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내 운명은 당신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럼 이 시간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세요. 나의 모든 허물, 나의 모든 의도, 내 인생도 진짜 주인이 것입니다. 당신이 다 아실 줄 아세요. 그리고 23장 14절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 운명을 다 아십니다.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제 깨달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과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예화, 오래간만에 예화를 한 가지 나누면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오래된 예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큰 배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좌초됩니다. 아주 흔한 일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무인도에 떠내려가게 됐어요. 깨어나 보니 자기 혼자만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짧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죽었는데 나는 살려주셨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섬은 이렇게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자밖에 없어요. 이제 먹고 살 걱정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걱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몇 달이 지나니까 이제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살아야 되니까 움막을 텐트같이 하나 겨우 졌습니다. 나뭇잎과 나뭇가지를 엮어서. 그리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밤이 되니까 날씨가 추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을 지핍니다. 이제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웬걸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그 정성스럽게 세운 움막을 홀라당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로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감사를 시작했고 걱정이 조금씩 생겨나갑니다. 이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려면 차라리 이 사람들 다 죽었을 때 그때 나도 죽게 하시지. 왜 이제까지 살려주셔서 이 모든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그리고 울다 지쳐서 잠이 듭니다. 글자 그대로. 잠이 들어있는데 무슨 소리가 웅 하고 들리는 거예요. 백고동 소리 같은 소리가. 그래서 깨어나 보니까 큰 배가 저쪽에서 섬을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구출하러 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지 알았습니까?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누군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배가 항상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무인도인데 어떻게 연기가 나는지 이상해서 왔다. 당신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뭘 깨달으셨습니까? 내가 지어놓은 움막집이 다 불타버려야지 구원의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만큼 감사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이 시절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고난에 말이며 우리로 하여금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욥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 42장 6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하나니. 드디어 회개가 터져나옵니다. 참 빨리도 나옵니다. 여러분, 회개는 두 가지 회개가 있어요. 짧게 얘기할게요. 하나는 뭔지 아세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매 맞고 나서 아파서 울면서 잘못했어요 하는 것. 그 사실 회개도 아니죠. 진짜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세월을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너무 많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미련해서 하나님 뜻 알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 참회가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회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의 회개는 회복된 사람의 회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가 욥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욥은 그 많은 시련 가운데서 깨닫고 성숙해집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회개와 감사, 감사와 회개가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극복한 사람의 감사의 모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욥처럼 다니엘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 겁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 끝에서, 이 터널의 끝에서, 이 경주의 끝에서 우리 모두 함께 만나서 언젠가 돌아볼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날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상황도 어떤 고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겨내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